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냐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그냥 겉옷을 벌어서 나귀에게 막 뒤집어 씌우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막 깔아버려.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종려나무를 계속 흔들어가는 거예요. 기쁜 거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막 호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다 입성을 하죠. 성 안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큰 소리 지르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세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거, 이 종려 가지를 막 흔들어가지고 사실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오신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종려주일을 계속 한 주간 동안을 계속 고난을 당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호산나예요. 종려나무도 참 아름다운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건너편에 황금문이 있대요. 황금문이 있는데 그 황금문 그 사이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걸 해놨다고. 하여튼 있다고 보니까 있는 줄 알겠죠. 가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분이 거기에 앉아져 있다고.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정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쟁 시에 탄 그런 말이 아니고 평화로운, 평화 시에 타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게 보면 평화의 왕이시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신 거예요.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사람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평화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실은 죄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항상 주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평강이 계속 내 마음에 와 있어요. 평화의 사람 돼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평화를 같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절대 평화를 같이 이루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담고 평화롭게 항상 살아가게 돼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죄는 평화를 깨뜨리고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는지 혹시 아세요?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을 때 그렇게 한대요. 조개가 이렇게 있으면 불가사리가 그 옆으로 싹 간답니다. 가서 친구처럼 계속 이렇게 깔짝깔짝 대요. 그럼 조개가 좋아가지고 친구가 와서 이 깔짝거리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벌린대, 이 조개의 그 입을. 그러면 불가사리가 그 조개 입을 살살 간지른대요. 간지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조개가 입을 쫙 벌리는데 그때 조개의 심장을 탁 치고 그래서
교회를 잡아먹는다. 악마라는 게 마귀들이 습관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같이 옆에서 계속 뭐 좋게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마귀는 그 본색을 드러내요. 그 마귀 본색을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겸손하신 사랑의 왕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향해 우리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말로는 사랑합니다 많이 해요. 네, 사랑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 없는 사랑은 빈 깡통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이라고 100번 1000번 얘기하면 뭐예요? 행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경우는 아무 사랑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은 훤해.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울분과 증오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게 과연 무슨 사랑이냐.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 우리 이 세상은 정말 사랑이 정말 고갈된 이 사회예요. 누구 하나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막 요새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 조금만 이렇게 뭐 해도 성질로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회가 분이 있는 사회, 그냥 분만 있는 사회야. 근데 중요한 거 정말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대하는 애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신실하게 옆에 와서 할 때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하는 그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우주의 왕 중에 왕이에요. 주님은 사랑과 공유를 통치하시는 겸손한 왕이세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시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검은선에서 나귀를 타시나 나귀의 작은 것이 곧 다시 습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저게 평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왕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 같이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뇌물을 안 주면 장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장사하는 거를 이렇게 은연 중에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난리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을 내주시며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그게 주님께서는 성전은 성전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 앞에는 우리가 이 성전은 정말 거룩하게 생각해요. 비록 작고 이런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진실로 이 주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 내 집. 이 성전은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집이에요. 이 주님 집에 와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사랑 가운데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온 인류의 구속을 메시아를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환영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되실 것이다. 그리고 등극해서 정말 자기들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상관없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자기들이 덕을 보고 출세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있음을 아시나다. 고통이 있어. 십자가의 고통이 분명히 있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이걸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은밀하게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장하셨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인류의 속죄의 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한 구원의 길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실 수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었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당한 것이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에 하나도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덕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 그래요. 내가 덕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거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착각했어요. 그 어디까지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자기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 환자가 딱 거들어 피면서 뭐라 하냐면 환자들이 막 대통령이야 하고 이제 폼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니까 엎드려 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환자가 다른 환자가 딱 보더니 아주 잘 놀고 앉았네. 그러더니 뭐라냐면 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랬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나 대통령이 하는 사람이 어처구니 없어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냐면 야 나는 하나님을 난 사람이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사람이야 나한테 경배해 그랬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마귀 통치를 받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들이 우리한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평강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몸소 하나님 미랄이 되셨다는 거예요.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가 아니고 희생제물이 돼서 모든 만국의 모든 열방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가 예를 들어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도 아니고 우리 소망도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도 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참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친히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 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도구로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입성하신 영광의 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들은 호산나를 즐거이 찬양했어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하나님이 구원 사역과 관계된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똑같이 이루어진 게 바로 지금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탄생했을 때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을 보다라고 찬양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은 목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고 돌아갔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기 예수를 바라본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서 어떻게 해요? 찬양했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2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려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땅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세요. 하늘 이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심판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어떤 불치, 난치, 질병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마시는 그 정말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두신 여러분은 다 부자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걸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부자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칭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우상도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한 형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실에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눈앞에 자꾸 아른아른거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기도실에 그 전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거기에 귀신이 한 번씩 나온다는 말이 있었대요. 뭐가 이렇게 우리 기도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아련아른 아마 우리 조용히 안수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른아른 할 때가 있어. 눈을 딱 떠보니까 귀신이 앞에 있는 거야. 우리가 왜 당황하면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사탄이 나한테 딱 오면 물리쳐야 되는데 찬송가를 막 찬송을 부르면 쫓겨나간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려고 막 하면 찬송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형제도 기억이 안 나. 찬송가가 계속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죠. 그 사탄한테 그렇게 찬양. 왜 안 웃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얼마나 웃겨. 찬송가가 기억이 안 나.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랬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듣더니 도망가 버렸대요. 그것도 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과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불사르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9절, 자 시작.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걸 예수 이름에 부르게 하시고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이전에 있던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땅 이전에 있던 자들이 어떤 자들? 죽은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를 위해 살아요? 친정을 위해 살아요. 그렇죠? 근데 시집 가고 나면 남편과 시집을 위해 산다고. 요새는 좀 안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요새는 뭐 친정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그 아들 이렇게 장가 보낼 때 장가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며느리한테 줬어. 그 사람은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 며느리 남편이야. 그리고 처갓집 남편이 돼. 처갓집 아들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다 처갓집 아들들 되더라고. 우리도 그런 것 같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요. 그래서 시간과 모든 열정, 내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당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해요. 먹고 마시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정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권세로
건세로 삼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랑과 축복의 성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갈 말리지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장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기쁘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 끝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왕의 입성을 두고 저희들도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인생 살고자 하는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재단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